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을 1장부터 매주 강해를 해서 28장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강해를 시작할 때 그 기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설교자인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느끼는 것은 참 뭔가 더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갈 수도 있었는데 참 미흡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강해 설교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신약의 첫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데 이 신약의 첫 성경의 처음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를 해볼 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족보가 나오는 것이 길게 혹은 짧게 족보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부분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족보가 나올 때는 뭔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족보는 지나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족보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신약 성경에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족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구시대예요. 그 구시대가 족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족보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첫머리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구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있으시게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들어 일어나죠. 불가사의한 일이 들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것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가 있다는 것, 어떤 인물에게 족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와서 특히 사람의 존귀함,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가 참 많이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면서 가슴이 뛸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존귀함이 지금 여기에서 이 1장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정도였다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육받은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겠어요? 네? 자, 우리 시편 8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시편 성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조금 못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것이 신학자가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유명한 루이스 벌코프라는 그 신학자가 조직 신학책에서 설명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사람들 스스로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한참 전에 독일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서 독일 얘기를 들었는데, 독일에도 그 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강아지하고 같이 앉아 있대요. 강아지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안 앉아 있으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근데 강아지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길 가던 사람들이 강아지를 보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돈을 넣고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다 강아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씁쓸하잖아요. 사람이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요즘 사람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얼마나 깎아내렸는지, 유식하다는 사람,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진화론이 술술 나오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동물 가운데 가장 진화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이라는 거죠. 저는 동물이라는 말 들으면 아주 싫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하여간 사람한테 동물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주 딱 듣기 싫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사람이 될 정도였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아까 읽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볼 테니까 성경 원문을요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콤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바로 1절이에요. 좀 다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거꾸로 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원문에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1000년 앞의 사람이에요. 2000년대, BC 2000년대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맞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먼저 강조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예언자들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메시아의 다른 칭호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꼭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구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귀신에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소경으로 거지 생활을 하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연도에 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했어요.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더 읽어봅시다. 3절에서 6절인데요.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걸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부계. 모친의 여자의 이름은 거의 안 나오고 부계로 이렇게, 부계로 기록이 되다가 그 조상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몇 개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다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자하고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뒤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들 둘이가 죽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런데 이 유다의 며느리를 유다가 또 나머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도록 돼 있어가지고 얼굴을 가리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거리에 창녀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앉아 있었던 거죠.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게 예수님 조상의 그 족보 가운데 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솔로몬이 재판한 두 창기 두 사람이 와서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거기에선 창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창기. 창녀예요, 창녀. 그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단어가 똑같다니까요. 창녀입니다. 예수님 조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자. 그 다음에 제일 기가 막힌 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군인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는 아주 충성된 그런 사람인데, 원래 우리아는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헷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헷 사람. 그 사람이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아내를 보고 탐을 내서 자기 여자로 삼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죄를 덮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간 그 우리아를 요압을 시켰어요. 요압 사령관을 시켜서
적의 화살이 가장 많이 날아오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집에서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게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는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족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요? 완전히 누더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예수님이 그런 누더기 같은 그런 조상들 혈통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떨까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조상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그냥 이름만 족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조상들의 삶을 만약에 성경 수준으로 다 까발려 버리면 우리가 얼굴을 쳐들고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도 누더기 수준을 넘어서 죄덩어리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조선시대에 권세에 있는 그런 가문이나 소위 양반이라고 해서 글깨나 있는 읽었던 사람들은 아주 추잡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네,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주 추잡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혈통은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의 피도 받고, 일본 사람의 피도 받고, 심지어는 저 동남아시아의 피도 받고, 그리고 저 위에 시베리아 있는 쪽에 몽골 사람들의 피도 받고 해서 전부 다 혼혈이에요. 순수 혈통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이 다윗 왕통으로 오셨다. 그게 특징이에요. 지금 쭉 그 족보가 나오는데 왕통이에요. 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혈통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잖아요. 라합이 원래 순수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모함 여인 룻, 순수 유대인 혈통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 조상들이 누더기 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대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죄덩어리,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혈통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죄에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일을 해주실 메시아였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해서 유대인 국가를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사람들이 기다려봐도 데모 한 번 안 하고 자꾸 딴 길만 걸어가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생기고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이 유대인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이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 지은 사람은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담당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꼭 하나님이 안 오셔도 되는 일 아니었나. 죄 없는 존재는 천사들도 있잖아요.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런 천사들도 있잖아요. 그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한테 부탁해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으니 당신이 좀 네가 내려가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좀 담당하고 십자가까지 지고 그렇게 했다가 죽으면은 내가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난 뒤에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천사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뱃속에 아기로 있다가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아주 완전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하나님의 등에 매를 맞고 몸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 걸립니다. 그거를 다른 피조물에게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저는 그렇게 속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천사한테 좀 시키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찍 맞을 일도 없고 고난당할 일도 없고 사람들한테 더러운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안 죽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 스스로 묻고 대답을 얻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 자식을 내가 갈 수도 있는데 내 이웃 아저씨한테 시키겠어요? 대부분 내가 쫓아가죠.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많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많은데 내 죄와 나의 죄와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예요. 뭐 예수님의 교훈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인도의 간디도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가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사람 가운데 협력자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죠.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또 이 세상에 한 30년 이상 살고 가실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사람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잉태해야 될 여자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임신부가 된 그 사람을 보호하고 또 아기가 태어날 때는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될 그 엄마와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누구가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을 때 나이가 한 얼마쯤 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몇 살쯤 되어서 결혼을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대체로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죠? 요즘 뭐 나이 30살 돼도 철이 안 드는데 30살이 뭐예요? 60이 넘어도 철이 안 드는 게 요즘 사람들인데, 10대 후반에 마리아와 요셉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보통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몸에 잉태하고 하나님을 젖먹여 키우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열불 터지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 일어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일어난 일을 얘기하잖아요. 일 다 보고, 명절에 일 다 보고 예수님 부모가 집으로 가다가 한 3일 길쯤 갔어요. 가다가 예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에 갑니다. 갔더니 12살 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가 12살 때 성전에 있는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천진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정말 열불날 일이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막 눈이 벌게가지고 찾았는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막 성경에서 성질 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이렇게 문장을 보면 분명히 성질을 냈다는 것 같아요. 얘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는지 아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야, 우리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천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 아, 열불납니다. 열불나요.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사실 스트레스이지, 이게 마음 편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대충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죄된 인간들이라서 동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때로는 좀 죄도 좀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동행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가 보면은 진짜 놀라울 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합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같이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에서부터,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복받은 사람 줄로 세운다면 바로 첫머리에 마리아와 요셉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도 그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다른 사람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대가,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그냥 밤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에서 또 수년 살다가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유대 땅에 있지를 못하고 갈릴리로 변방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것도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할 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든 사람도 많고 한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봤잖아요, 가족들이.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주로 주류 종교인들,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단자로 그렇게 몰아버려요. 감시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데리러 나온 거예요. 이제 그만해, 사람들이 너무 오해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필요 있나? 우리하고 같이 집으로 가자, 이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12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내 모친이여 내 동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생전에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이 유명하게 되려고 그러는데 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자꾸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유명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빨리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착했죠? 병든 사람 고쳤죠? 다 그런 건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누누이 강조한 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떡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 동생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가족들이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냥 온몸이 찢길 정도로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봐야 되는 마리아와 예수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에는 하나님이 내리신 신령한 축복에, 저 하늘에 속한 복인데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은 고난도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주로 어떤 거예요? 예?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먹고 사는데 풍족하고 자식들 공부 잘해서 시집 장가 잘 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세상의 복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복은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얼굴 예쁘게 태어나고 멋있게 몸매 예쁘게 태어나는 것도 요즘은 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의 복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다리가 남들보다 길게 생겨가지고 쭉 빠진 사람도 나이가 이제 한 60만 넘어가 보세요. 다리 긴 게 슬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절염 잘 걸려요. 얼굴 잘생긴 사람은요, 예쁜 사람은 늙으면 더 심하게 좀 보기 힘들어요. 사람이 좀 적당하게 생겨야 늙어서도 별 표시가 안 나지.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금방 지나가요. 그건 세상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는 어떤 복인가 하면 영원한 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복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 이게 바로 영생하는 복이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